할렐루야.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 우리 잠언 8장 20절 우리 함께 암송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잠언 8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정도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상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제가 학생 때 이 사랑의 매가 유행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매를 따로 팔기도 해서 이 사랑의 매로 많이 맞아 보았는데요. 이 사랑의 매는 말 그대로 매이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바르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 것이어서 이 사랑의 매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고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이 미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변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세지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아수르 제국은 이 정복한 국가와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아 군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적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정복하던 아수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전쟁을 준비하면 많은 세금이 들어갔고, 또 전쟁에서 패배해서 아수르에 바쳐야 할 이 조공 때문에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더욱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이 거짓된 저울을 쓰고 폭리를 취하는 등 이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불의와 폭력과 거짓이 가득 차 있고 이 무질서한 상태였으며, 또 이럴 때 바로 잡아야 할 이 사회적, 이 신앙적 지도자들이 이 탐욕과 제약의 한가운데 빠져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이 미가가 살던 시대에 통치하던 요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담 왕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더욱더 본받아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과 죄악들, 또 이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만연한 타락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미가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묵시란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 의미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다 들어야 하고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모습, 사실들을 증언하실 텐데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까요? 이 땅의 높은 곳에 뭐가 있었죠? 이 산당,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밟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뭐라고 지금 증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특히 유다의 산당, 이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발하시고 증언하시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우상들 다 불살라지고 이방 신전 창기들에게 바쳐진 금과 은의 값은 다 불살라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 1장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사르시고 짓밟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사랑의 매인데요. 이 사랑의 매를 우리 함께 같이 맞으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죄악을 저지르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증언이 뭐예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여 안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함께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몰래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바다 끝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가도 하나님을 따돌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집에 있을 때 가끔씩 심장이 철렁하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설교 준비한다고 해놓고 몰래 유튜브 재밌는 영상 보는데 아내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 심장이 철렁하고요. 아내랑 같이 먹기로 한 맛있는 간식에 손을 대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아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정말 소스다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지켜보고 있거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가 되어도 이 죄를 짓는 손길을 멈추고 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막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니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 이기심, 음란한 탐욕, 우상숭배 할 수 있을까요? 욕을 마음대로 하고 분노를 마음대로 표출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왕따시키고 거짓말하며 우상숭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교회만 갇혀 계셔서 우리가 교회만 잘 나가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 그 저녁, 밤, 새벽, 아침, 점심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할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24시간 365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방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친구들하고만 있을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SNS 할 때, 게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계속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갇혀 계셔서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시거나 찾아오실 수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담은 성경책에만 갇혀 있어서 우리 삶에 실제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상징적으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강림, 임재하셔서 이 땅의 높은 곳,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짓밟으시며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훈련사 강영욱 씨 아시죠? 이 개들을 훈련하고 이 문제가 있는 개들을 교정할 때 보면 평소에는 개를 너무 사랑하고 이 개와 감정적인 소통을 잘 나누는 모습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가 사람을 문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강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며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행동을 하는 강아지 주인한테 자신의 강아지가 잘못할 때 잘못했음을 표현하라고 알려줍니다.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주인을 정말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짖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죄를 멈추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우리 삶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끄럼 당하고 제거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가만 둘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죄가 정말 심각하고 회개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우리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멀리하고 끊어내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미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며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히 죄 짓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은밀한 죄를 짓는 그 장소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며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은밀한 곳에서 우리 몰래 나 혼자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코람데요,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악들을 끊어내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죄와 싸워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